사랑합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광고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문화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제목은 세젤폭 액괴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젤폭 액괴 만들기입니다. 영상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미니의 홈쇼핑 액괴 소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이 액괴를 감상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감상 시작! 네, 흐리기 먼저 봅시다. 슝, 잘 푸다. 헐, 완전 깨끗이 떼어지잖아. 바풍의 실력을 봐야겠어. 완전 잘 돼. 세계 최고 바풍 잘 되는 액괴입니다. 샤라랑. 완전 추천할 만큼 짱인걸요? 느낌의 매력도 감출 수 없어요. 완전 폭신폭신해요. 어떡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거 꼭 만들어봐야 해요. 골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찍히는 거 보니 요 액괴는 정말 쉬어인 온도장도 찍혀요.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그럼 바로 만들러 가죠. 고고싱 기본 준비물 클레이와 폼클레이, 알로에 스링 젤, 액체 괴물. 고고. 예.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간 장난감입니다. 저게 장난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보통 장난감은 잠깐 유행을 타고 다 없어지는데 저 장난감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난감과 다르다고 아동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액체 괴물을 줄여서 액괴라고 한답니다. 저 장난감 이름이 액괴예요. 액괴. 세젤폭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로 폭신한 이런 뜻입니다. 저걸 만든 동영상을 만든 아이는 초등학생인데요. 저 동영상만 37만 8천 회가 조회됐는데 저 초등학생 아이가 만든 동영상이 60만 건, 거의 100만 건을 조회되는 영상이 많습니다. 저걸 광고하기 위해서 아이유라고 하는 여가수가 저 액괴를 광고하는 게 있는데 그건 1000만 건 이상이 조회된 대단한 겁니다. 왜 저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아동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저걸 만지면 일단 폭신폭신해요. 톡톡 터지는 소리도 나요. 엄마 같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엄마 같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아이들을 위해 학원비도 준비해야 하고 참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관심을 못 쏟아주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죠.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맞벌이를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깐 짬이 나면 저걸 가지고 놀면서 엄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정말 열심히들 살고 계신데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열심히 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엄마의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액괴가 유행하게 만든 이유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아빠 엄마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보폴라사르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로 이어지는 정말 바벨론 제국을 전 세계에서 지상에서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던 그 부자지간에 이어졌던 왕의 계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이지 전 세계 지구상의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정복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밑에 있는 8계급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거는 전 제국을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하, 8계급의 신하를 다 불러 모으고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금신상 한번 보시죠. 금신상 지금 보이세요? 밑에 알록달록한 건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건데요. 저 금신상의 높이가 28m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저 금신상의 높이를 28m로 그걸로 다 금으로 씌웠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대단한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내려주시죠. 저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저 금신상이 신상이지만 마음속에는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을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 전체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은 나 홀로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금령이 지금 이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고 하는 금령이 바벨론 전체 제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종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해야 하는데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느부갓네살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자 이들을 질투하던 유다 그 이름 없는 그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소년들을 질투하고 있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의 귀에 이야기를 하죠.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유다에서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고 분하여. 왕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아니, 어디 좀 정도껏 하는 그런 사람이 대거리를 해야지. 어느 정도껏 하는 그런 사람이 뭐라도 바벨론 출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야지. 포로 주제에 그런단 말이죠. 그것도 소년 주제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노도 일어나고 분도 일어나는, 오늘 성경이 참 잘 기록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저라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너무 귀한 왕족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또 귀족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립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왕립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고급 학문을 배우고 왕의 앞에 서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게 했는데 좋은 음식을 먹질 않는 거예요. 왕의 베풀어 주시는 그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내가 그걸 먹고 나를 더럽힐 수가 없으니 나는 먹지 않겠다고, 나한테 물과 채소만 달라고. 바벨론의 그 지극히 높은 환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허락해 줬어요. 보름을 지났는데 바벨론의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았다는 거죠. 할 수 없어요. 더 탁월했기 때문에, 더 보기 좋았기 때문에 왕의 신하로 불렀던 거죠.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포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얘냐,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지금이라도 그 평지에 세워둔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마. 살 길과 죽을 길을 그 소년들 앞에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선택이겠습니까? 살 길과 죽을 길을 그 앞에 놔요. 선택하래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 누구냐? 살 길과 죽을 길이요.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 뜻을 따르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지금의 지위도 보존되겠지만,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을 거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 엄청난 도전 앞에 그 어린 소년들의 마주친 그 도전은 평생 들어볼 수도 없었던,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 도전 앞에 이 세 소년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왕이 질문한 것의 역순이에요. 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당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 누구냐? 당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제가 느부갓네살이었으면요, 정말 밉상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차돌알맹이 같이 대답을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차돌같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순간 앞에서도, 살 길과 죽을 길, 그 갈림길 앞에서도 차돌같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편할 수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데 이 아이들만 숙이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군데요? 지상의 최고의 도시를 만든 권력자인데, 모든 제국을 통일해버렸던 왕인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친구, 소년들. 실력도 대단해요. 너무너무 화가 난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풀무불을 7배를 달구라고 하고는 집어던집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겉옷도 입고 있고 속옷도 입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그 채로 결박대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요. 이 아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던 사람들이 먼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신하들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지켜주지 못했네요. 내 손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물었던 그 질문이 무색하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종들은 다 타 죽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던진 그 세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불 속에 던졌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그 풀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문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결박된 채로 불에 던져졌는데 지금 보니 결박하고 있던 끈이 사라졌습니다. 불탄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끈은 불탔는데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은 불타질 않아요. 아이들의 머리털은 상하지가 않아요. 끈만 딱 불태우고 옷과 머리털을 불태우질 않아요. 그리고 더 놀랄 일은 분명히 샘만 들어갔는데 사람의 아들 모양 같은 것이 하나 더 돌아다니고 있네요. 너무너무 놀라서 왕이 황급히 일어났다 그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직접 집행하고 있는 그 친국장에서 왕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다닌다고.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의 예수님. 그렇죠. 잘 아시네요. 차돌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맞습니다. 신앙 고백 잘한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은 고난 한가운데서 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 잘한다고 인생의 공고함이나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란 원래가 고난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고난당한 그 자리에, 그곳에서 신앙 지키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니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네요.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끈은 불태웠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셨네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열심 있는 아이였는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어릴 때 캔들파이어라고 수련회 마지막 날 촛불을 다 켜놓고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죄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그 촛불에 불태우는 의식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가 밤이 좀 늦어서 많이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꾹뻑 졸았는데 깨보니까 그 불에, 촛불 불에 제 눈썹도 타고 제 머리도 다 타고, 신앙이 희미하면 촛불에도 다 타요. 근데 신앙이 확실하면 풀무불에도 안 타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어떤 때에라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떤 때에라도 살 길과 죽을 길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인들, 그 어떤 때에라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겨요? 너무 밉지만 어떻게 이기겠어요?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불에 던져 넣어도 죽지 않는 걸 칼로 목을 벤다고 되겠어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넣어 죽인다고 했지만 이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자기가 던져 놓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내게 불러줘야 될 말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다른 이들이 참 저 아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시편 제외하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만 13번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7번을 말하고 그 다음 왕 벨사살이 4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해요. 박해자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이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여도 죽지 않으니까 나오라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집 전체를 멸문시켜 버릴 거고 그 사람의 집터조차도 거름더미로 완전히 바꾸어 버릴 거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더 망하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그 소년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증거가 아닙니까? 저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살 길과 죽을 길 앞에서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때 소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또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에서 지금 귀하게 잠들어 있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일이 또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대단하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4장에 넘어가니까 마음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앞으로 7년간 왕은 들짐승과 같이 다니는 신세가 될 겁니다. 18세기 말에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시죠. 짐승같이 되어 있죠. 7년을 수염을 못 깎았으니 저렇죠. 그렇게 권세가 있고 28m짜리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이 바로 나라고,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비참하게 전락했습니다. 예, 그림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살 길과 죽을 길은 풀무불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도 살 길과 죽을 길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을 원래 말씀하셨던 7년이 지나고 복권시키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높여졌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납작 엎드려졌다가도 마음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낮추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세대가 되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그대로 가지려면,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또 제 자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